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박입니다. 25일이죠. 어제 오전 7시 30분에 담양과 장성 등의 전남 북부에 이런 우박이 내렸답니다. 이 정도 크기도 아닌데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은 7.1cm의 크기의 굿을같이 생겼는데 비와 함께 짧은 시간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이 전남 지방에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4월 28일에는요. 미국의 남부 3개 큰 대도시에 이런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부서졌고 상점의 유리창이 파손되고 자동차의 앞유리가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3개 도시에 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렸는데 재산 피해가 3조 가까이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또 같은 날에 중국에서도 이 우박이 내렸는데 이 우박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11명이 이제 숨을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사실 우박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가 났다는 거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경산은 대구에서 제가 지냈지만 눈도 잘 내리지 않는데 저만한 우박을 보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눈도 이렇게 펑펑 내린 걸 아직 살아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박이 뭐냐고 물으면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박을 아직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박이 오늘 우박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데 이것은 재앙이지만 사실 애굽에도 자연현상으로 우박이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박이 애굽에 내린 적은 없었던 것이죠. 이번 같은 이 우박은 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 처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그 바로에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심판이 내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재앙을 애굽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애굽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있지만 사실 동시에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자세히 듣다 보면요.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정이 된다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의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재앙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내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이 바로에게 내렸던 이 재앙은 아니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분명히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지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말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매주 설교의 제목이, 설교의 내용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목사님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순종할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바로가 지금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바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것도 계속 반복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 하면서 보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하고 내리면 바로가 또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말을 바꿔서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데 그 보내지 않는 반복적인 이야기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애굽에는 6번째 그 재앙이 내렸지만 좀처럼 어떻습니까? 바로나 그 신하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 7번째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뭐 보면 비슷한 본문 같은데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 앞에 모든 재앙을 너와 할 때 이 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성경에 각 줄을 달린 그 성경들 보면 이 너라는 단어에 어떤 말이 또 있냐면 내 마음이라고도 이 단어가 번역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7번째 재앙에서부터는 바로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임하는 이 재앙이 애굽의 땅과 그 땅의 우상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이번에 7번째 재앙은 바로의 그 마음, 그 완악하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할 때 이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하다고 할 때 그 완악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교만하다고 얘기할 때 그 교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교만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싫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 나는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도 끝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바로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완악이 어디서 오냐?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의 왕, 또 고대 근동에서는 그 왕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개념이 사실 고대 근동에도 있거든요. 그 왕은요, 바로는 이 애굽의 최고의 신의 육신으로 임한 아들, 살아있는 신이 바로거든요.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왜? 그렇게 지금 바로가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을 지금 깨트리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이 7번째 우박재앙을 너와 내 신할 때 너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그 마음을 타격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번에 7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또한 애굽에게 내렸던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내렸던 6번째 재앙까지 자세히 보면요. 그 재앙은 애굽이 섬기던 그 우상, 땅의 신, 물의 신을 이렇게 하나님 치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외부적인 그 환경인 겁니다. 바로 밖에, 바로 마음이 아니라 그 밖에 일어나는 것들, 그들이 섬기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물에서부터 치시면서 땅까지 올라오셨고 지금은 이제 하늘의 신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이 하늘의 신을 치는 것을 통하여 이제는 바로가 그가 섬기고 있는 그 신, 그가 믿고 있는 그 신이 겉되고 거짓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지금까지 애굽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그 재앙을 지금 바로에게 또한 그 애굽의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일어났던 첫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이 사실 불편했죠. 때로는 두렵고 무섭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하여 그 마음에, 완악한 마음에는 그 교만한 별로 타격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일곱 번째 이 우박 재앙은 환경만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14절을 보면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이 우박 재앙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은 이 우박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우박 재앙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곱 번째까지 재앙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갔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고센에서 너희를 지키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일 이 우박이 지금까지 애굽에 한 번씩 내렸던 그 우박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우박은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연현상으로 종종 내렸지만 이번만큼은 지금까지의 우박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아멘.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또한 해치라는 자라 부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는데 단순히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우박덩이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 임하는 이 우박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마음이 담겨있는 특별한 징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온 만물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는요, 우박과 번개, 사실 불덩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적에 따라서 지금 우박과 함께 무엇을 내리냐면요, 불덩이를 인하여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겁니다. 우레소리와 우박만이 아니라 그 속에 불덩이가 속하여 통하여 그 바로가 지금까지 보았던 단순한 우박이 아니라 이 우박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그가 이때까지 완악하고 그 마음에 한 번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이번에 일곱째까지 이 재앙을 통하여 그 마음이 떨림이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조금은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며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로를 통하여 지금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네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우박을 통하여 두렵게 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 선포에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9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바로는 여전히 동일하게 그 마음이 완악하여 반응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애굽 사람의 반응이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던 신이 바로 이 대기, 공기의 신, 그 신을 정말 그들은 신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 이때까지 바로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조차 잘 몰랐다면 이제는 이 7번째 재앙이 임하는 이때 6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들이 이 대기를 다스리는 그 애굽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종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신시키는 자들이 이제 애굽에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심판하거나 그냥 재앙을 죄 없는 자에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을 내릴 때 분명히 예고해서 이 우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어 들에 있는 것들을 피신시키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애굽의 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들에 있는 것은요, 가축이나 어떻습니까? 짐승이나 다 그 야고공만한 우박에 불 같은 것들이 함께 섞여 떨어짐으로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고센 지역은 피해가 없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 고센은 여전히 안전한 지역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바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이 우박과 우레소리와 그 속에 섞여 있는 이 불덩이를 보고 바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박과 우레소리를 그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재앙이 임했을 때 모세 아론을 부르고 그가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하지 않았을 때 여전히 그 마음은 완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7번째 재앙을 통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격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을 때 바로는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말 속에 처음으로 그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들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니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대로 바로는 그 말대로 행하지만 그가 다시 약속을 어길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온 세상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착각과 완악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바로가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선택받아서 애굽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너를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겠다고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겁니다. 바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보이고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한 부분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 도구로서 세움받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것을 몰랐던 겁니다.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아직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박이 그치자 그의 신하들은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 7번째 재앙에서부터 정말 앞으로 점점점 혹독해지는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애굽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이 재앙부터는요, 바로의 마음이, 그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이 깨어질 때까지 더 파괴적인 재앙과 두려움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고난을 주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애굽 땅에는 심판과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렇게 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징계에 오는 겁니다. 징계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혼나는 것이 징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징계하는 이유는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자녀가 나쁜 일을 하는데 나의 자녀가 나쁜 욕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할 때는 말로 다스리고 할 때 듣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남의 아이가 그렇게 하며 우리는 흔히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이기 때문인 것처럼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징계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의 가정에 이 징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고 부름받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모습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며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은 그 모습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끝까지 그렇게라도 해서 저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점점 더 심할수록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큰 은혜와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혼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을 때는 보호 안전이지만 그 손이 우리를 향할 때는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애굽의 재앙을 통하여 그 고센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센에 안전하게 거하는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서 계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건물에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라며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그곳이 교회라며 그 교회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여러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배자가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은 바로 소금 같은 자들, 빛 같은 자들로서 그 삶의 착한 행실로 통하여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상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의 온화한 말과 그 얼굴의 미소와 그 손의 선한 손길들과 그 발에 사랑하는 자들과 그 어려운 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발걸음들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 받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소망 없고 살만 나지 않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전히 소망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있으므로 살만 나지 않는 세상에 맛깔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깨어있는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